어제 축구 다 보셨죠? 믿음 없는 분들은 보다 말하셨을 겁니다. 몇 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전반 5분에 한 골 먹고 난 다음 에이 그러면 그렇지 시간도 너무 늦었는데 자야겠다 그러고 들어간 분들이 계셔요. 집에 계신 마님들이 대부분 그러실 것 같아요. 그렇게 포기했는데 후반전 지나고 추가 시간에 역전이 될 줄 누가 알았습니까? 마음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대하고 지켰던 사람들 그 즐거움을 맛보게 됐습니다. 성경에 보면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 될 것 같은 상황 속에서 마음이 무너져버리고 포기해버리고 실망하는 것 우리에게 쉽게 일어나는 일이지만 그 실망스럽고 또 슬프고 지치고 힘들 때 마음을 포기하지 않고 그 마음을 지켜낸다는 것이 그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때로 흥분하고 과격해지고 노하기도 하고 깊은 침체에 빠져버리기도 하는 우리의 마음을 한결같이 잘 지켜낸다는 것, 이거 쉬운 일이 아니죠. 믿음 좋은 사람에게도 이런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는 다윗 얼마나 훌륭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의 모습에서도 이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무너지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지난주에 봤던 다윗의 모습은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너무나 놀라운 모습이었습니다. 원수를 바로 죽일 수 있는 상황, 자기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가 결정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고 재판장 되신다라고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처분을 기다립니다. 이거는 인간이 할 수 없는 영역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라고 맡겼습니다. 참 훌륭한 다윗의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오늘 25장에는 그 다윗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 나타납니다. 같은 사람 맞아? 라고 생각할 만큼 충격적인 모습이 다윗에게 드러나는데 오늘 다윗의 모습은 뭐냐면요. 누가 밥 안 준다고 해서 성질 내고 가가지고 나한테 밥을 안 줘? 나 무시하는 거야? 칼을 빼들고 나 죽여버릴 거야 그러고 달려가서 죽이겠다고 달려가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아니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바뀔 수 있죠? 여러분 사람은 마음을 놓쳐버리면 자기 마음이 무너지는 것을 지켜내지 못하면 멀쩡한 사람이 이렇게 뒤바뀔 수 있습니다. 아주 젠틀하고 신사적이고 예의 바른 사람이 한순간 뒤바뀌는 것을 여러분 주변에서만 봤지 않고 여러분 스스로에게도 보셨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사람은 그럴 수 있습니다. 심지어 믿음 좋은 다윗도 이럴 수 있다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믿음 좋은 사람 마음도 무너질 수 있을까? 우리가 이것을 좀 살펴보면 마음이 이렇게 쉽게 무너지는구나. 이런 영역을 조심해야 되겠구나를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또 그런 다윗이 살인을 저지르지 않고 거기서 돌이킬 수 있도록 마음을 지켜낼 수 있게 된 것, 그것은 무엇일까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의 마음이 무너질 때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길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혹 마음이 무너지는 상황 속에 던져진 분 계십니까? 어제 혹시 마음이 무너지셨던 분들 계십니까? 오늘 아침에 오면서 당신 때문에 늦잖아! 그러고 마음이 무너져갖고 소리 지른 분들 계십니까? 마음을 어떻게 지킬 수 있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실 줄 믿습니다. 다윗은 오늘 본문의 스토리를 보면 다윗이 처음 마음이 무너지고 있는 그 틈이 보이는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면 24장 마지막 절을 보십시다. 다윗이 사울에게 맹세하며 사울은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요새로 올라가니라. 여러분 지금 다윗이 사울을 살려줬고요. 사울은 다윗을 축복했습니다. 네가 왕이 될 것이다 라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사울에게 맹세했고 사울은 이제 돌아갔고 다윗도 부하들과 요새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그 다음 장면을 우리가 예상해 볼 때 어떤 장면이 나타나게 될까요? 그 다음 장면 우리가 예상해 보면 그 다음 나타날 장면은 사울이 이제 부하들을 보내고 가마를 보내고 다윗을 태워서 왕궁으로 데려와서 사울은 퇴위하고 이제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자연스러운 수순이죠. 다윗의 부하들도 아마 이것을 기대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 고생 끝이다. 이제는 행복 시작이다.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이제 사울이 돌아가서 이러한 상황들을 신하들과 정리하고 이제 새로운 왕을 세우는 일을 정치적으로 준비하려면 적어도 한 일주일 또는 열흘 이 정도는 걸리겠지. 그렇게 기쁘게 한 일주일 열흘 기다렸겠죠. 근데 소식이 없는 거예요. 한 달쯤 걸리려나? 준비하는 게 그렇게 많나? 한 달 기다리는데 소식이 없어요. 사울 쪽에다가 아마 연락책을 보내봤겠죠. 그런 움직임이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여전히 다윗을 죽여야 한다는 주변의 분위기가 많고 사울도 고민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는 거예요. 믿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사울이 얼마 전에 다윗 앞에서 선포했던 말, 네가 왕이 될 거다. 고맙다. 네가 참으로 날 생각해 주는구나. 라고 사울이 말했던 그 말을 근거로 보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기대했던 일이 진행되지 않아요. 이제 마무리될 줄 알았는데 때가 되었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때는 이루어지지 않고 가능성을 보고 기다렸던 일이 지연되고 있는 겁니다. 아니 오히려 일은 꼬여버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마음이 흔들리는 겁니다. 희망 고문이라고 하죠. 될 것 같아서 기다리는데 안 되었을 때 그것이 반복되어지면 희망 고문이 돼서 마음이 무너집니다. 가능성이 많아 보이고 가능해 보여서 가능성을 보고 보다가 가능해지지 않으면 실망하고 침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가능성이 우리에게 그 일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가능성일 뿐입니다. 가능해 보일 뿐이지 실제로 가능케 되게 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능성을 보고 가능성을 계속 보면서 마음을 계속 거기다 쏟아요. 그리고 때를 내가 점치는 거예요. 이번에는 되겠지. 이번 달에는 해결되겠지. 이번 기회는 되겠지. 그러다가 안 됐을 때 우리의 마음은 무너집니다. 여러분 가능성에 기대하고 있으면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기가 쉽습니다. 우리는 가능성에 기대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대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가능성이 없어도 가능케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불가능 가운데 가능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눈앞에 가능성이 하나도 보이지 않고 아무런 길도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길을 내실 수 있습니다. 홍해 바다 밑에 길을 내시는 분, 바다 밑에 길을 내는 것이 가능성이 보였습니까? 없는데 길을 내시지 않습니까? 300명으로 기도원 300용사로 13만 5천 명을 이긴다는 것 가능성이 전혀 없었지만 그 길을 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먹는다. 가능성은 없어 보였지만 그 길을 만드시는 분이 주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가능성을 보다가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는 인생을 택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무너지지 않게 하시는 우리를 실망케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걸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박국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국제적인 정세로 인해서 무너져가고 있는 나라로 인해 절망하고 있는 하박국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박국은 무슨 국 이름이 아니라 선지자 이름입니다. 그 하박국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반드시 이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다. 하박국서 2장 3절인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지금 국제정세는 너무 어려워지고 벌어지는 일들은 가능성이 전혀 없어 보이고 절망과 고통만 더해가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더딜지라도 이루어질 것이다. 기다려라. 지체하지 않고 반드시 응할 것이다. 언제요? 하나님의 때에. 더딜지라도 기다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능성 보고 거기에 주저앉고 마음 뺏기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붙잡고 상황과 환경을 보지 말고 말씀을 붙잡고 더딜지라도 이루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고 걸어가십시다. 그러면 지체되지 않고 이루어야 하실 그때에 가장 정확한 타이밍에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것을 믿고 있으면 여러분 혹시 압니까? 후반전 끝나고 추가 시간에 골이 들어갈지.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상황이 가능성이 자꾸 보이다 보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 그 상황을 바라봤던 거예요. 가능성을 바라보다가 마음이 무너진 것입니다. 가능성 바라보다 보면 이렇게 마음이 무너집니다. 마음이 무너지는데 거기에 한 가지 더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사무엘상 25장 1절을 보면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사무엘이 죽었어요. 사무엘이 누구냐면 다윗의 스승입니다. 다윗을 기름 부어준 다윗의 영적인 멘토입니다. 그가 힘들 때 달려가서 미주알 고주알 다 말하고 사울이 나한테 어떻게 했다고 일러 바칠 만한 대상, 자기를 위해서 늘 깨어 기도하는 분, 그가 가장 의지했던 사람. 부모도 의지할 대상이 아니었는데 그가 딱 의지할 사람은 사무엘이었어요. 그 사무엘이 죽은 겁니다. 여러분, 가능성을 바라보다가 그 가능성의 때가 와도 자꾸 일이 되지 않고 마음이 무너지는 가운데 내가 의지하던 사람까지 죽으니까 마음이 얼마나 무너지겠습니까? 그때 슬픔으로 가득 차는 겁니다. 그때 마음이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럴 때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일들로 우리의 마음에 데미지가 있는데 그때 슬픔이 함께 찾아오면 물론 슬픔을 우리가 표현해야죠. 슬플 때 억지로 참으면 안 돼요. 슬플 때 울어야 합니다. 슬픔을 표현해야 돼요. 충분한 애도 기간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슬픔에 이끌려 다니면 안 되는 겁니다. 마음이 한번 무너진 상태에 슬픔이 찾아오니까요. 슬픔에 이끌려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슬픔에 이끌려 걸어가는 거예요. 여기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성경에서 주로 내려간다라고 하는 표현을 쓸 때는 주로 그냥 지역적으로 내려간다는 표현과 동시에 그의 심리 상태가 지금 다운돼 간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표현들일 때가 많습니다. 다윗은 지금 그렇게 지쳐가고 있는 겁니다. 슬픔에 지배받고 있는 겁니다. 슬픔으로 이끌려 그의 마음이 무너져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 슬픔으로 빠져서 흔들린 사람들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몇 가지 사례를 통해서 보여주는데요. 민수기 14장에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앞에 갔다가 정탐꾼을 보냈는데 그들이 돌아와서 하는 얘기가 그 땅에 너무 기름지고 좋지만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은 기골이 장대하고 우리는 그 사람들 앞에 보면 메뚜기 같다 라는 보고를 듣고 그들이 기가 막혀서 우리가 그들에게 죽임 당하려고 이 고생하고 여기까지 왔나? 기가 막혀서 그 현실이 기가 막혀서
그들이 통곡하여 웁니다. 통곡하여 울고 난 다음 그 슬픔으로 가득 찬 그들의 마음이 분노로 변하여서 모세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 사건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너희들 아직 준비가 안 됐구나. 출애굽한 지 2년 만에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에 들여보내려고 하셨는데 그 사건으로 인해 조금만 더 준비하자 그러고 다시 광야로 돌려서 훈련시키십니다. 그 훈련 기간이 38년입니다. 도합 40년을 헤매게 되는 것이죠. 슬픔에 빠져서 마음을 놓쳐버리니까 2년 만에 누리게 되는 그 복을 40년이 흘러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 지킨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슬픔이 우리를 공격하면 이렇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살펴볼 텐데 사무엘상 후반부에 가면 시글락성에서 사무엘의 부하들도 그들이 슬퍼서 밤새 통곡하여 울다가 울 기력이 없을 만큼 울다가 그들이 일어나서는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사건이 벌어지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슬픔에 빠져가지고 슬픔이 우리를 끌고 가다 보면요, 우리의 이성이 마비돼요. 슬픈 일이 우리에게 벌어질 수 있어요. 우리가 의지하던 대상이 어떤 의지하던 사람이 돌아가실 때도 있고 그 사람과 이별할 때도 있고 또는 내가 의지하였던 내 재산 평생 모았던 어떤 것들 이것이 한순간 날아가는 그런 순간도 있을 수 있지요. 얼마나 슬픕니까? 내 믿었던 건강이 한순간 날아갈 때 얼마나 슬픕니까? 근데 그 슬픔 가운데 계속 빠져서 슬픔이 나를 끌고 가게 나를 내버려 두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말도 안 되는 상황으로 내가 끌려가게 되는 겁니다. 다윗은 지금 그 슬픔에 빠져 헤매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을 잃어버린 것은 너무나 슬픈 일이지만 다윗을 구원하시고 다윗을 이끌어 주실 분은 사무엘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믿으셔야 합니다. 내가 믿었던 사람이 사라지고 내가 믿었던 재산이 없어지고 내가 믿었던 건강이 없어져도 그 사람이나 그 물질이나 그 건강이 나를 구원케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나를 구원하시는 분은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할 때 때로 충격적인 일이 벌어지고 슬픔의 상황이 벌어져도 우리는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가능성을 바라보고 기대하다가 무너지고 의지했던 사람이 떠나감으로 슬퍼서 무너지고 그 마음이 정말 너덜너덜해진 상황입니다. 그때 그에게 문제가 발생합니다. 600명의 부하들과 함께 지내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가족들, 식솔들까지 하면 이 매일 먹고 사는 게 이게 늘 숙제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 마음이 무너지기 전에도 그것 때문에 늘 숙제였고 그 숙제를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면서 날마다 해결하며 살았어요. 굶어 죽었던 사람이 없어요. 날마다 하나님 도우심 받고 살았어요. 그런데 마음이 무너지고 난 상황에서 또 일상적인 숙제를 해야 되는 겁니다. 마음이 무너지고 나니까요, 늘 하던 일도 짜증스러워져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마음이 무너지면 늘 하던 집안일도 짜증이 나고 늘 하던 회사에서 일도 짜증이 나고 출근하기 싫고 그렇잖아요. 마음이 무너지면 일상적인 숙제들, 일상적으로 해야 되는 일이 너무 부담스럽고 힘들어져요. 다윗이 지금 부하들을 먹여 살려야 되는데 가만 보니까 저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의 그 사람이 거부거든요. 그 사람 집안에 양털 깎는 잔치를 해요. 보통 양털 깎는 잔치를 하면 주변 이웃들이 와서 함께 그 잔치에 참여하고 함께 음식을 나눠 먹고 그렇게 보내는 시간입니다. 근데 이 나발의 그 양털 깎는 잔치에는 다윗이 지분이 좀 있어요. 나발의 양치는 목동들이 양을 치려고 멀리까지 이동하고 양을 먹이는데 그 지역의 다윗의 부하들이 그 지역에 있으면서 그들을 지켜줬단 말이에요. 다른 강도들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지켜준 거예요. 그러니까 양털 깎는 잔치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가지고 우리들 위해서 좀 양식을 좀 제공해 주지 않겠냐라고 물으면 당연히
안 그래도 내가 빚진 것도 있는데 이번 기회에 빚을 갚을 수 있어 다행입니다. 그리고 양식을 예상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보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걸 기대하고 보냈습니다. 부하들을 양식을 얻어오라고 보냈어요. 그랬더니 나발이 하는 얘기가, 야, 요새 주인을 떠나갖고 헤매고 다니는 종들이 많다는데, 이세 아들, 그 다윗이라는 것도 주인을 떠나서 헤매는 종인가 보구나. 그리고 양식을 주지 않아요. 무시해버리는 겁니다. 다윗이 그 얘기를 듣습니다. 그리고는 분노로 그가 견디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칼을 빼들고 내가 오늘 나발의 집에 있는 모든 남자를 죽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내게 벌을 내리실 것이다.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가서 나발을 죽이겠다고 설치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동안 도망 다닐 때 먹는 문제로 안 시달렸겠습니까? 다윗이 도와줬던 성에서 다윗이 배신당한 일이 왜 없었습니까? 다윗이 억울한 거 따지면 지금까지 억울한 일들 너무 많았어요. 이 정도 욕먹는 거 식은 죽먹기예요. 평소에 다윗이면 그냥 지나칠 문제입니다. 그런데 마음이 무너지다 보니까 깊은 침체에 빠져 있다 보니까 이 작은 사건이 그를 완전히 흥분시켜버린 겁니다. 분노로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칼을 빼들고 그 집을 몰살시키겠다고 나가는 겁니다. 주변의 부하들이 그 말도 안 되는 상황에 다윗을 말릴 수가 없습니다. 그 분노를 보니까 말릴 수가 없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이 다윗의 무너져버린 마음 이대로 가가지고 그 나발을 죽이면 다윗에게는 어떤 꼬리표가 붙겠습니까? 밥 안 준다고 사람 죽인 살인자 이겁니다. 나중에 그 다윗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 꼬리표를 붙이고 어떻게 살겠습니까? 지금 그 일을 하게 되면 다윗은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근데 아무도 말리지를 못해요. 다윗 스스로도 자기가 그렇게 성질 부리고 소리 지르고 가는데 다윗 스스로도 자기에게 브레이크를 걸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남일 같지 않죠? 이런 상황에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요? 이런 상황에 다윗의 마음은 어떻게 지켜졌나요? 그때 다윗이 칼을 들고 죽이러 온다는 소식을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사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급히 다윗과 그 부하들 위해서 음식을 급히 마련합니다. 그리고 종들을 보내서 빨리 다윗에게 갖다 드려라. 그리고 보냅니다. 그리고 자기는 뒤따라 나옵니다. 그리고 음식을 갖다가 드리고 그 뒤에 따라와서 엎드립니다. 그리고 다윗을 말리려고 하죠. 여러분,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해야 되는 말은 아주 명확합니다.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아니, 지금 제정신이야? 당신 밥 안 준다고 사람을 죽인다는 게 말이 돼? 하나님 믿는 사람이. 그럴 수 있어? 정신 차려. 똑바로 해. 나중에 그러다가 후회하면 어떡하려고 그래? 이 얘기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얘기가 결론적인 이야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이야기를 지금 가서 바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비가일도 죽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옳은 얘기를 한다고 꼭 옳은 건 아니에요. 흔히 어디 가서 뺨 맞는 게 꼭 옳은 얘기를 하다가 뺨 맞는 경우들 많아요. 옳은 얘기도 진리도 부드럽게 해야 합니다. 진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폭력적일 때가 많아요. 이슬람 원리주의자들은 자기가 진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폭력을 같이 동원하는 겁니다. 십자군 전쟁을 일으켰던 사람들, 진리이기 때문에 전쟁을 그렇게 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진리를 가진 자는 굉장히 폭력적이에요. 억압적이에요. 그래서 부부간에도 왜 서로 뭐가 맞아 그랬다가 그 봐, 내 말이 맞지. 2대1로 내가 이긴다 그랬잖아. 말은 내. 여러분, 진리를 가진 사람은 되게 폭력적이에요. 목소리가 힘이 들어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진리를 가졌는데 지혜롭게 말씀하게 하셔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리이신데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진리로 오시면서 야, 너희들 다 틀려먹었어. 그러다 다 죽어.
똑바로 살아. 이렇게 하지 않고 가장 낮은 곳에 오셔서 세리와 창기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십니다. 너희들 그런 식으로 살면 안 돼. 도덕 윤리적으로 이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들의 삶 가운데 오셔서 그들과 어울리셨어요. 얼마나 그들과 어울리셨으면 사람들이 저 먹고 마시기를 즐겨하는 자라고 예수님을 손가락질했어요. 아주 형편없는 존재라고, 경건함이 없다고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합니다. 그렇게 낮아지셨어요. 이것이 진리를 가진 사람의 모습인데 아비가일이 꼭 그 예수님의 그 지혜를 닮았어요.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와가지고 진리로 똑바로 얘기할 수 있죠. 당신 지금 정신 차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25장 25절입니다.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무슨 얘기를 합니까? 그 나발, 내 남편 나발, 그 사람 말은 신경도 쓰지 마세요. 지금 나발 때문에 화났잖아요. 같이 욕해 주는 거예요. 화났는데 너 그거 화낼 필요 없지 않냐? 논리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마음을 공감해 주는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나도 화나겠다. 너 같으면 나도 칼 빼들겠다. 나발 너무너무 화나지. 근데 신경 쓰지 마. 나발은 그 이름이 그 인생에 적당하다. 나발 아마 성이 게시일 가능성이 높아요. 나발. 그 나발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미련한 자라는 뜻이에요. 아니, 이름을 어떻게 이렇게 지었나 몰라요. 미련한 자. 나발. 네, 자꾸 이 성 붙여서 부르고 싶죠. 네. 이 나발 그 이름이 적당합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속이 시원한 겁니다. 여러분 옳은 말을 해줄 때 진리를 얘기해 줄 때 옳은 말만 해주면 안 돼요. 내가 언제 틀린 말 한 적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틀린 말 안 해서 꼭 기분 나쁘게 하거든요. 가가지고 공감하는 말을 해줘야 돼요. 공감을 해줘요. 같이 욕해줘요. 그리고 난 다음에 31절입니다. 31절. 그 다음에 쭉 얘기를 한참 하는데 다 마음을 위로하는 말들이에요. 그리고 31절에 가서 이 얘기를 합니다.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하니라. 이 짓을 하지 말아야 나중에 무죄한 피를 흘렸다는 소리도 안 듣고 내가 친히 보복했다고 나중에 후회도 하지 않을 거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에 옳은 말을 하는 거예요. 이제 진짜 하고 싶은 말은 그 뒤에 있는 겁니다. 이렇게 지혜롭게 말을 하고 나니까 다윗이 듣는 겁니다. 부하들 앞에서 칼을 빼들고 반드시 죽이겠다고 소리 지르다가 어떤 여자가 와서 말을 하는데 그 얘기를 듣는데 그러네요. 내가 잘못했네요. 칼을 꽂고 야 이제 돌아가자. 이거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자존심이 있지. 한번 칼을 뺐으면 어떻게 해요? 무릎도 베야 되고 그죠? 그런데 그걸 집어넣고 돌아서는 거예요. 이게 다윗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이 아비가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다고 듣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태도가 있었던 겁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그에게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를 도우셔서 그를 그 위기 가운데 지켜버리신 겁니다. 그것을 29절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중간에 보면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생명싸개에 싸셔서 지키신다는 얘기예요.
지금 분노로, 침체로, 슬픔으로 자기 마음을 주체하지 못해서 엉뚱한 짓을 하고 있는 다윗을 하나님께서 생명싸기에 싸셔서 보호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늘 옳은 일을 하고 살아서 옳게 사는 게 아니에요. 나는 실수하지 않아서 하나님께 복받고 사는 게 아닙니다. 실수하고 실패하고 성질도 내고 죄도 짓고 잘못도 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결정적인 순간에 생명싸기에 싸셔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는 겁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실수하지 말고 살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앞으로도 우리는 또 실수하고 넘어질 거예요.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이 생명싸기에 싸셔서 우리를 보호하실 겁니다. 우리 아까 찬양한 것처럼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덮으시고 보호하시는 은혜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다윗을 이렇게 보호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생명싸기에 싸시는 주님의 그 보호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근데 한 가지 의문이 있어요. 아비가일은 그렇게 지혜로운 사람이고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해줘서 다윗의 화를 누그러뜨릴 수 있는 사람인데 왜 아비가일은 자기 남편 나발을 설득해서 다윗에게 가서 사죄하게 하고 이 문제를 하게 권면하지 못했냐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네, 신혼 초부터 수도 없이 해봤겠죠. 말하고 좋은 말로 했을 겁니다. 양말 뒤집어 벗지 말고 똑바로 벗으라고. 네, 수도 없이 얘기했을 겁니다. 맨날 술 취해서 들어오지 말고 좀 일찍 좀 들어오라고. 수도 없이 얘기해도 귓등으로도 안 드는 겁니다. 말해도 안 듣는 사람이니까 말 안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그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늘 찾아오는데요. 아비가일 같은 지혜의 말씀은 우리에게 늘 들려지는데요. 우리가 귀를 열지 않으면 우리는 나발되는 겁니다. 귀를 열고 있으면 다윗 되어서 생명싸게 보호하심을 맛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또 한 주간 여러분 살아가실 때 생명싸게 보호하심,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 가운데 걸어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한 가지 가져야 될 자세가 이겁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함은 귀를 여는 자세입니다. 그 김창옥 교수라고 유명한 강사 있으시잖아요. 그분이 하는 강의 중에 그런 얘기 있더라고요.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내가 원래 그렇다고. 내가 언제 틀린 말 한 적이 있냐고. 내가 원래 그래. 나 한 번 아니면 아니야. 뭐 이런. 여러분 이게 얼마나 죄악된 모습인지 몰라요. 완고한 모습이에요. 고집스러운 모습이에요. 점점 세월이 가면 갈수록 그리고 성공하면 할수록 우리는 고집스러워집니다. 그 고집스러움을 깨트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에게 실패도 주시고 질병도 주시고 고통과 고난과 외로움도 허락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낮아지고 겸손해서 귀가 열리는 거예요. 다윗은 이 도망자 신세를 보내면서 귀가 점점 더 열렸고 흥분하고 분노로 가득 찬 순간에도 귀가 열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생명싸게 보호하심을 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생명싸게 보호하심을 받아서 우리의 마음이 지켜질 수 있는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